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깝고 또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영상 앞에,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참석한 분들이 거기서 서로 인사도 나눌 수 있어요. 채팅하면서 거기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이나 별다른 것 없으니까 같이 그 영상으로라도 보시면서 같이 채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열린 것이 10분이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가족에서 보면 몇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유장하는 가정에도 3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우리 몇 분들 각자 우리 한나자매도 같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되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함께 찬송 같이 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안에,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안에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린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 모시고 부족함을 되지 않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함께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어느 곳에서건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 예배 자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 듣고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몇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제자처럼 저희들도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삶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 자복하오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 또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민들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고 두렵고 지친 상황이지만 이 긴박한 상태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교회들 또한 기도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예방 확산을 위해서 무더위 속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풍수해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모든 수고와 희망을 일시에 상실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몸 되신 이 교회가 늘 임재하여 주시사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가정들마다 이 같은 위기 상황과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도 주의 은혜로 건강과 평안함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박 목사님과 조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 인도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은 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의 1조로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삭주일께 헌금으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들과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과 직장생활 위에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해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저들이 계획하고 의논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늘 맺혀가게 하시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힘있게 일어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정오에 샘터는 멈췄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그래도 새벽 기도는 모였는데 새벽 기도까지도 이번 주간부터는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에 행여나 우리 교회가 거기에 더 버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잊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별도 동공제가 있을 때까지 새벽 기도까지 멈춘다는 것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함께 볼 수 있겠는데 드릴 수 있겠는데요. 헌금은 주고 있는 대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헌금은 그렇게 기수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번째 주일로 비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씨앗 헌금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이삭 주께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수혜를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겠는데 드려진 모든 것들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청소하는 것, 온전한 시골처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 1년 성경 율독하는 일, 그리고 큐티 생활하는 일들 잊지 마시고 함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9월 생명의 삶이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이한나 자매께서 교우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교회 청소를 위해서는 우리 김경장 대공사님께서 협력해 주셨어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회도 비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휴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쉼을 누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 특별히 오늘 0시부터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화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주번에 실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마음 기도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에 한마음 기도를 있는 곳에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일 저녁 10시에 함께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코로나 상황을 또 되치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능한 것을 믿기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매일 밤 10시에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준숙 자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전공의들 파업하는 바람에 수술 일정이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잡지 못해서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수는 지난 월요일날 퇴원해서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피어나게 하시리라. 아멘. 시간 우리 박빙송 원사님 나오셔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앞에 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난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죠. 세 번째 시간엔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질라크 지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이곳에 있든, 온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반질라크 지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서 소중한 간증,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는 안드락지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예배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 기도대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거듭남 대회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해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간증 시작하기 전에 몽골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몽골말. 이 말을 몽골 사람이 들으면 웃어요. 기분이 참 좋아요. 이 말을 들으면.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화나는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요.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유전에 좀 안 좋은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 하나를 하면 갑자기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그 말 하나 뭘까? 힘 있는 말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헬스쇼예요. 헬스쇼. 한번 알아보면 좋아요. 헬스쇼. 네, 헬스쇼. 이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이 헬스쇼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놓으면 몽골 사람들이 듣고 울어요. 예수 스탠 헬스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펑펑펑 눈물이 나고 울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 이 말 듣고 많이 울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모르면서도 기분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면서 너무 좋아져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몽골 말로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 산탈 때. 이번에 교회 친구들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의 현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줄 제가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섬기면서 힘도 생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힘이 생겼는데, 근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헬스쇼 사랑합니다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말해도 힘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처음으로 타봤어요. 전에는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너무 놀랐어요. 어디 갔는지 어느 집으로 갔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지하철 잘 타는데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면 너무 좋은 한 문장이 계속 눈에 보여요. 그건 거리 두기 대회인데 몸이 멀어져도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몸이 멀어지고 거리 두기 해 됐지만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더
가까이져야 돼요. 서로 메시지 보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연죽으로 더 가까이 있던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스탄 대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오보스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살 때 부모님과 도시인 울란바토르로 이사하게 됐어요. 너무 먼 길이죠. 울란바토르에서 1500km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양, 소, 염소, 말 등 가축들과 도시로 같이 와야 해서 말 타고 이렇게 도시로 왔는데 그때는 30일이 넘게 걸렸어요. 30일이 넘게 걸렸고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셨고 어머니와 저는 2살 차이 있는 여동생 3명이 낡은 대형 트럭 뒤에 타서 10일 정도 걸려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도시 생활은 시작됐고 부모님은 도시에 온 후 열심히 일하느라 바빴고 여동생과 둘이 몽골 전통 길 안에서 같이 놀며 일 끝나고 돌아오실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걱정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 사람이 없는 산에다가 길을 이렇게 동그랗게 전통 길을 짓고 안에는 4살, 2살 애기 놓고 밖에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러 가는데 아버님은 시장에서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힘든 짐들이 이렇게 옮기면서 조그만 돈 받고 어머님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공장에서 옷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둘이 같이 집으로 빨리 오는 거예요. 집에 불 났을까봐 나쁜 사람 와서 아이들을 나쁘게 했을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집에 오면 행복하게 잘 밥 나누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구를 믿는 집안이었고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마불교의 스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스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따라했는데 저희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9살 때 할머니께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면이 왔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한 사람이 몽골에 오셨네요 라고.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시고 미국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이 왔다고 갔나 봐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집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지냈고 그래서 저에 이렇게 윤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윤돈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그때 어떤 윤돈으로 뭐 했을까요? 술 마시는 담배 피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은 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여자친구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쁜 모자, 목도리를 쓰고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 친구한테 말했냐면, 이렇게 이쁜 목도리 모자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냐? 예수님이 줬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친구가 그 목도리 모자를 쓰고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때는 우리 친구들 제가 이 모자 목도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부끄럽지만 초등학교에 다닐 때 여러 친구들을 놀리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여행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너무 잘해요. 그런 박수 놀리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졸업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화나셔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와 심하게 싸우고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말이 하고 어머님을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진통제 30여 알을 먹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참 아픈 데랬죠. 그리고 친척 언니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누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춘기 시절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잘못된 희망 갖고 있으면 삶이 의미가 없고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박대중 목사님께서 우리의 지옥으로 가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뭐였습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있는 곳으로, 밑으로, 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희망 없는 삶을 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삶으로 살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자동으로 기죽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기죽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적은 뭐였을까요? 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들었던 중에 부모님께서 하셨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녔던 학교에 돈 낼 수 없어서 학교를 옮기게 됐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후에 시골에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셨고, 단장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도록 세차장에서 일하고 학교 가서 잠을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열심히 살고 살아왔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목숨 걸게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 문제로, 긴 문제로 이렇게 그거만 하고 우리 아버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시골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웠어요. 우리 집에는 사오는 소리도 계속 나고 또 던지고 빈소리하고 서로 싸우고 아버님 어머니 데리고 어머님이 죽으려고 뭐 어디 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다 없다라고 소식 듣고 갑자기 병 걸렸어요. 더 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도 아픈 말 많이 했어요. 누구라 필요 없다. 우리 애들한테 물건 던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 가게 됐어요. 아버님 없고 어머님 없고 갑자기 여동생 2명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일해야 돼. 그래서 하게 되는 일이 세차 일이었어요. 세차장에서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네, 고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네, 대학교 들어가는데 1년 남았는데 시험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있고 가정에 돈 없고 어머님이 누굴지도 모르고 아버님이 어디 갔냐 없어요. 그때는 세차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진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밤새 일하면서 한국 돈으로 얼마 받았을까요? 하루에 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5,000원. 새로 옮긴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고 학교에서 잠만 잤어요. 잠만 자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밤에 너는 뭐 하냐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잠나지 밤에는 뭐 하냐고 밤 일하냐? 뭐 사람들은 밤에 만나서 자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 하고 이렇게 저한테 놀리는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때 당시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자살하려고 몇 번 하고 높은 건물로 올라갔다가 죽을까 말까라고 생각했고 그 말이 너무 심했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던 중 저에게 12살 어린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막내 여동생이 없어졌어요. 온 가족이 찾고 있었습니다. 6살이었던 막내 동생이 갑자기 없어져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동생을 찾았던 중 어느 한 사람이 저기 옆에 함틴두야라는 교회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른 교회로 달려가서 동생을 데우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가봤고 함틴두야 교회에서 임케 목사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함틴두야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 너무 싫은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동생이 집에 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 가는 줄 알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이렇게 뭐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님도 없으니까 동생이 교회 갔나 봐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우리 동생이 뭐 웃으면서 뭐 거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동생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임케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켜 목사님이 저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시간으로 오세요. 이야기합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인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년 정도 교회에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갔다가 안 갔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저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밖에서 하는 세차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세차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집 길 옆에 있었거든요. 차 이렇게 지나가는 삼진교회 교회 옆에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김도 넣고 거기 이렇게 물 가득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길 옆에 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거 세차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세차해 줍니다. 그런 일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여동생 같이 우리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냐고, 세차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네라고 하면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세차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잘 나가지 않은 동안 저희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과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막내 여동생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6살 막내 여동생 우리 리틴다우스 교회 선생님으로 섬기는데 작년에 우리 권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피아노 훈련 했는데요. 이렇게 피아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동생이 잘 배워갖고 이제 좀 교회에서 좀 섬기려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서부터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 사랑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그냥 나갔다가 오는 그때부터는 교회에 갈 생각도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번의 교회에 갔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때는 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문을 열었는데요. 많은 아픔, 상처, 고통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 주인으로 영접하는데요. 그랬더니 내 삶에 있었던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관계 문제들, 부모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특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무슨 짓을 했냐?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 살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했으나 제가 잘못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베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다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우리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다, 시골 갔다가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들이 필요 없다고 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제가 자살을 하려고 약 먹는 거, 자살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갈로 하는 거, 그거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제 몸은 제가 다스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 저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고 이 독생자 대신에 저를 이렇게 중요하다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베개 했습니다. 베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 내게해지고, 기만이 없고 조금만 힘든 거 생기면 울래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제가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제가 뭔가 하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책 읽고 싶어요. 여러 가지 책들이. 그래서 책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차하는 일도 갑자기 좋은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데 기쁨이 들었고, 이게 다 이렇게 씻고, 그 사람 차를 너무 세제처럼 해주고 싶고, 그 사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제를 주나 너무 감사하다. 가족들랑 같이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안전하는 이런 일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셀 리더로 세워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문제 좀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주약치는 어떻게 셀 리더 해요?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섬겼던 친구, 저런 사람이 셀 리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울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울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땐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 그만하고 싶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일어났다 보니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요, 내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누구야 라고, 우리 어머님이었으면 야, 너 왜 울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 내리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이렇게 머리 만지고 괜찮다 잘 될 거예요 라는 이렇게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지요 라고 울었다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머리 만지니까
괜찮은가 봐요 라고 귀말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뜨고 봤더니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누구 있을까? 누구였나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님이었어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 보는데 딱 4시였어요. 새벽 4시.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건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를 셀 리더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셀 리더 하냐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친구한테 이렇게 밖에서 전도해 주는데 그 친구가 다음 주일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밤 30명에다가 전도하고 갑자기 우리 세일 모임에 30명이 새로 왔어요. 같은 반 30명들이 다 왔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 다 만나고 그 친구들 이렇게 하나씩 만나주고 하나씩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느라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도의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온 친구들 중 여러 친구들이 현재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함께 번역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셀 리더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다녔던 대학교도 잘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는 2가지 선택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면서 대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굿 스튜던트라는 그런 상을 또 받고 등록금도 받고 이렇게 잘 학교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에 3가지의 알바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2시간 동안 우유 이렇게 받는 일 하고, 그래서 그 받는 일 2시간 하다가 끝나고 3시간 이렇게 섞었던 감자 이렇게 나눠오는 일도 하고, 그래서 밤에는 세제장에서 세제 일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났는데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해야 됐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섬겨야 됐나요? 라는 2가지 길 이렇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지 하나님의 일을 가기 위해 신학대학교 진학할지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그 시기에 마침 한국에서 이단동산팀이 몽골에 와서 몽골 이단동산 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단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질렉치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키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선을 듣고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를 신학교 보낼 생각도 없었고 보낼 돈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동생을 통해서 만나게 된 박대중 목사님과 여의도 제일교회 통해서 구원받아서 4년 동안 신학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가족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을 일본의 한 회사에서 비싸게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싸게 팔고 저희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2채를 사서 지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함께 입학한 친구가 20명이었는데요. 처음에 졸업할 때는 5명 친구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임하지 않았다면 졸업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 새벽 5시마다 일어나고 밤 11시마다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연적으로는 말씀을 먹고 더 힘이 생기고 전도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배 많이 고프고 살 빠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배 고플 때마다 성경책 읽고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으러 다 나갔는데요. 그래서 점심 먹을 돈 없는 학생들이 제가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배 너무 고픈데 돈 없어서 성경책 읽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와서 저한테 편지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는데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일주일 이렇게 점심 먹을 쿠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썼냐면 반지적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화이팅! 그런 단어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내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다 재워주시는구나라는 믿음도 많이 거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신학교로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쿠폰 보내줘요. 여유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못 먹을까 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내주는데요. 육체적으로 배가 고팠지만 영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먹고 전도하는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같은 반 친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간증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고등학교 때 제가 키워왔던 같은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도리 모자를 쓰레기에 버렸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전 몰랐는데 제가 간증하고 나서 그 친구 와서 너는 번제역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저희
변화된 모습을 정말 많이 놀랐고, 저는 그 친구에게 예전 일을 사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친구와 함께 인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저를 부르시고 긴 인해를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을 붙이는 자, 인역의 기도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은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누가 많이 쓰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못했고요. 돈도 없고요. 하는 일이 셋째 일을 셋째 전문가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 기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합니다. 제가 전도했던 제 친구 여자 반면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19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이렇게 여자들이 생리 한 대를 하나씩 와야 됐는데 그 친구 생리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병원 많이 갔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해주고 그 친구에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랑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 생리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생리는 빈틈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우리 아버님이 항암 걸렸어요. 그리고 그런 거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이담동선 섬기로 제가 이담동선 CP였습니다. 그때는 몽골에서 이담동선 섬기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담동산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이담동산 끝나고 가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라고 아버님을 데우고 같이 교회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버님이랑 같이 교회 나가는데 월요일날은 아버님이 병원 갔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현재는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2013년부터 맡아서 사역하게 된 킨다우스 교회 전도사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 양주 예향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었어요. 그때는 남편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때 와서 우리 그때는 만나게 됐고 1년 전에 결혼하여 몽골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봉사단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함께 한국에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오게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한국에서
사역자로서 꿈을 키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 과정 들어가서 전문 강사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공부해서 하늘 수만으로 가득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역자로서 제 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제일교회 여러분,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게 되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과거에 잘못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질학교 전사님, 제가 부탁드리기는 25분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교우들과 나눌 것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한 달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가 하면 아마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 먼저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이라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들려진 메시지들이, 또 오늘 반질학교 전사님의 간증이 마음속에 늘 메아리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태도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전해진 것들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들은 이런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 축복,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늘 메아리 쳐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는 소중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적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급받을 많은 것들도 이 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전도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소중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이룰 풍성한 열매들,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는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들이, 더 많은 증거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하고 많은 열매와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한 우리 반질라크 지존사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들이 몽골 땅의 전도사님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한 주간 동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소중한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 한 주간 다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며 불안함 속에 사는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